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 부활의 능력으로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또 속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사실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속회의 날로 모여서 우리 속회의 날 때 함께 주일날 1시 30분인데요. 15분부터 우리 조이 찬양단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으로 마음을 여시고 우리 또 맡은 지역에서 임사를 담당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조숙현 목사님이 우리 17과 말씀을 함께 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뒤에는 우리 속회별 모임 또 이렇게 보고할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속회의 날 때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중보기도 요청을 했고 지금 속회들마다 기도의 밧줄이 다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로 오시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항상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거든요. 특별히 5월 4일이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이 주일. 혹시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을 분들이 계시거나 우리 손주가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 주보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 전날인 5월 3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 정릉 어린이 축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우리 아이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숫자는 분명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뛰노는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또 교회학교 유초등부를 중심으로 우리 어린이 축제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광고가 나가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기 환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속회들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또 입원하시고 또 이렇게 넘어지시고 가끔 이제 우리 젊은 그룹에서도 부러지시고 뭐 이렇게 일들이 늘 있어요.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건강의 문제 앞에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 속도원들이 또 지역에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8과의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본문 말씀의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은 지금 이제 서충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드러내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본문 속에서는 22절로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구분된 본문이지만 사실은 6장 전체를 보시면 굉장히 좀 우리가 심오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빵이시잖아요. 생명의 빵, 뭐 생명의 떡, 예전 이제 개역개정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을 잠깐 보시면 4복음서 중에 4복음서 중에 다 기록된 말씀이 몇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은 14장에 등장하고 마가복음은 6장에 등장하고 누가복음은 9장에 등장하고 요한복음은 6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2절이지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네, 이 오병이어가 참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가 이게 좀 지나간 얘기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부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극을 이렇게 중간에서 하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안면도로 이제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 단수돼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하여튼 섬에 갇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여튼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뭐가 이렇게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기억이 나냐면 청년 선생님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극을 만들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뭐 누구를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마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가지고 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몸집이 좋은 선생님들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뭐지?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병이어를 표현한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이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돼서 먹는 거를 이렇게 한 거죠. 되게 재밌는 선생님들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에게는 지금 이제 안면도, 그 다음에 단수,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이렇게 저한테는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는 결국은 굶주린 사람들이, 배고팠던 사람들이 먹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본문이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먹는 거에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저희들 부모님 세대, 그 다음에 더 위의 세대들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드러나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건강을 위해서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세대가 됐고, 그리고 어른 세대는 배가 불러도 이걸 어떻게 남겨. 왜냐하면 그 배고팠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저희는 너무 감사한 거죠. 뭐냐면, 배를 고파보진 않은 거죠. 그러나 지금도 배를 고파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시대적으로 다 같이 배고팠던 시절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뿐이 잘 해결돼서 다른 거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때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는 그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밥이나 먹을까? 밥 안 줘요?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냥 그 시절에는 배가 고픈 게 다반사였고, 그리고 이 시대,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어두웠을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묶여있는 사람들, 로마라고 하는 어떤 제국에도 묶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역을 이렇게 전개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일단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이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해서 배불리 먹잖아요. 그리고 남았잖아요.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16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가요. 네, 이제 이게 저도 공관복음서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게 갈릴리 호수면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 근처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전개를 하시다가 갈릴리를 넘어왔다 하는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저희 이제 공관복음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요. 마가복음은 이제 사역들이 이제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함께 모여 있고, 이 모여 있는 가운데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할 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 제가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같이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혼자서 산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날이 저물었을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에 헐몬산이 있고 갈릴리가 지면이 낮다 보니까 이게 광풍이 이제 소용돌이가 한 번씩 친단 말이죠. 근데 어부들도 그것을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바람의 흐름들이 기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전절로 가보면 결국은 18절, 6장 18절에 보시면요, 큰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사나워져요. 그때 제자들이 12월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할 때,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이제 개역개정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건이 있고, 오늘 우리 속회공과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가 있었고, 그 다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22절부터 예수님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 되심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오병이어 때는 육신의 빵을 먹잖아요. 육신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빵과 육신의 떡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6장에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보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거든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7가지의 기적을 통한 표적이라고,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오병이어는 4번째입니다. 4번째 표적.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게 5번째가 돼요. 근데 이 4번째와 5번째를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 혹은 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지금 있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냐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이게 이 5,000명, 이제 여기서 말한 또 5,000명은 그 당시 또 계수는 남자들만 또 했어요. 어린이 안 하고 여성들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넘게 있는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했고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일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6장, 오늘 본문 전이지만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막 오병이어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야, 나에게 추종하는구나. 요때 이단과 사이비는 이것을 확 잡는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이단과 사이비가, 물론 사이비는 이제 완전히 좀 그렇지만, 이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논할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들한테만 신유의 능력을 주시지 않잖아요. 때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떤 집사님도 기도했더니 이렇게 낫기도 하고, 그다음 방언을 하고, 모든 목사는 다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이잖아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푸는 일들을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하는 일을 하고, 또 구제와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문제는 이럴 때 이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뭐냐면 자기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들어가고 자기 유익이 들어가면서
점차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과 사이비의 영역은 분명하게 사단의 권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듯 보여지지만 영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꾀는 영으로부터 이탈되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그 예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섞이냐면 돈이 섞이고 그다음에 막 그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추악한 것들도 같이 다 섞이게 되는 거. 끝은 항상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끝을 보시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을 끝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금 이 왕으로 모신다라고 했을 때 이 왕의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 개념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은요. 이 우리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왕.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억압당하고 폭압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우리가 너무 어려운 때인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성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왕이 되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육신의 떡과 빵을 통해 진짜 영원한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저 사람이라면 나를 굶어 죽이진 않겠군. 저 사람이라면 우리 지금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좋게 만들어줄 수 있겠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제 이게 예수님 승천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게 속 터지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실패했지만 십자가를 보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채우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지상 대명령이 복음서 말미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승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만났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 우리가 좀 빼앗긴 나라 되찾아 주실 것입니까? 예수님 언제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태동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 가보시면 그러면서 혼자서 산으로 다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보냈는데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러면서 22절이 시작이 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날이었다. 사람들이 모이고 왕으로 세워달라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저녁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이해가 되시죠? 23절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24절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여러분 이들의 열정이 보이시나요? 지금 그 다음 날이죠. 어제 우리 밥 준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이거 어디 간 거야? 저쪽에 있대. 넘어가는 거죠. 배를 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 보트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실 가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절대적으로 찾아갑니다. 25절에 당도하자마자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 성경을 납비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통해 얻을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두 번이라고 하는 건 진짜 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어로 사인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들은 이제 속회공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잠깐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시는 주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인기를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7가지의 표적, 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빵이야 라는 말은 야, 나 빵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너희가 나를 먹고 이런 표현을 쓰면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먹지? 이런 표현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몸을 이걸 나눌 때 결국은 어떤 오해가 생겨요. 식인종이라고 하는, 이게, 그다음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 얘기했잖아요. 어린이들 잡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연결돼서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그 영혼의 양식이 채워진다는 거. 영혼의 양식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게 갈급한 심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갈함을 얻고 채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이유가 나의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빵을 먹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허기진 배를 채워야죠. 허기진 배를 채웠다라는 걸 조금 의역해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역으로 지금 우리 속회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여기에 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나의 필요에 초점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분을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이 결국은 따지는 게 뭐냐면 지금 빵이잖아요. 떡 먹고 빵 먹고, 이걸 뭐 바꿔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결국은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사람들이요, 지금 결국 그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만나려고 하는 전심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지금 물질적인 것, 자기의 필요, 이런 것들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저희들은 27절,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여기서 썩어 없어진다는 건 밥 한 끼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쌀도 사라지고. 그런데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이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나중에 뒤로 가보면 그 말씀이 좀 해결이 돼요. 28절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일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내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이것은 믿음과 행함을 나누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온전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믿음의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여기서 믿는 건 우리 한국교회가 잘 못해서 야 믿는다고 다 되는 거냐라고 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이분이 좋은 일을 하신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분으로 인하여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것,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6장이 71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쭉 가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야.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 용법으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야.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요한복음 6장 52절에 가보면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 못 알아듣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 외우기도 쉬워요. 666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쩌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현실이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믿게 되더라. 이런 걸 뜻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구별된다. 결국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대지와 연결이 되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런데 이 교회를 오는 목적과 이유가 어떤 분들은 친교. 그 다음에 나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 교회들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많이 못하지만 뭐 동호회 활동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걸 누리고 싶어서. 여기서 무언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가르쳐 주어서 뭔가 무대도 한번 설 수 있어서 이런 이유가 나쁘다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빵과 떡을 찾았던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속회공과를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요. 지금 제가 이 6장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연결고리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은 필요 없다.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굶주리고 있었던 그
그곳에 와 있던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그 육신의 배는 채워졌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 그들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은 생명의 빵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피로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양식까지 연결을 하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런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로 오신 분들이고 그분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참 재밌는 예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영생하게 하는 양식. 우리나라 이제 선교 초기에도 오늘 이덕주 교수님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에서 이덕주 교수님이 이제 이 사료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쌀 교인이라는 거예요. 초창기 쌀 교인.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배가 고픈 시절이었겠죠. 배가 고픈 시절이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쌀을 나눠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물품들을 받으셔서. 여러분,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어려운 곳에 가면 항상 우리가 선교 물품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에이 그거 줘도 안 먹어요. 이럴까요? 몇백 미터 줄을 서 있나요? 줄을 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상품이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초창기도 얼마나 열악했던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셨던 게 물론 뭐 유럽도 그 시절에는 유럽이나 뭐 미국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조선의 땅에 딱 왔었을 때 자료에 의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잖아요. 깔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들을 보면 막 우리 조선의 엄마들이 막 애를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머리는 다 지금 조선이니까 막 이렇게 이게 뭐 해가지고 그거를 뭐 맨날 머리 감는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기후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유럽 서양 사람들이니까 이제 마늘 냄새라든가 우리는 못 느껴도 그분들은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럼 왔었을 때 그게 향기롭다 아니면 그 냄새를 참는 게 저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왔는데 뭐 음식도 뭐 여기서 스테이크를 먹습니까? 뭐 하여튼 또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힘든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도처에서 이제 막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쌀을 준 거예요. 또 하나의 자료를 보니까 이덕주 교수님이 글을 보니까 개 모임도 있었대요, 교회에. 네, 개 모임. 그 시절에도 이 조선시대 그 개 50명이 모여서 개 모임을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개 모임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가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개주가 튀는 거잖아요. 튀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얘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료에. 그러니까 쌀 받으러 가는 교인. 그 다음에 개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는 뭐 교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성도들. 근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냐면요. 쌀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쌀을 안 주면 막 간다는 거예요. 뭐 먹을 거 더 안 주나. 근데 이게 선교를 가보면 똑같아요. 뭐 더 없나? 그거 막 2번 받는 애, 3번 받는 애. 그리고 그거 없으면 안 오는 사람.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다가 쌀 교인 중에
쌀 교인 중에 쌀 교인이 다 남는 건 아니고 떠나갔지만 이 교인들 중에 소수가 남더라는 거. 근데 이 남는 개 교인도 예를 들면 50명의 개주가 돈을 갖고 튀어서 딱 그냥 열받아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명이 교회로 왔대요. 왜 왔냐면 그래도 그 개 모임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그래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는 더 듣고 싶은데 개는 우리가 깨졌지만 내가 그 말씀 더 들어도 되느냐? 그러면 오지 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올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인천의 내리교회래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시절에 지금 보면 선교사님들이 쌀 주는데 쌀만 먹고 가는 사람, 욕하는 사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쌀교인들을 불렀지만 나중에 이들 중에 참 믿음을 주셔서 진짜 교인.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지금 라이스 크리스찬과 리얼 크리스찬으로 해서 이제 두 R을 이제 이렇게 대조하게 했던 내용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다 보니까 군대를 가면, 그쵸. 군대를 가면 그렇게 단 게 먹고 싶거든요. 콜라가 땡기고, 그리고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냥 막 입에 꾸겨 넣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통제된 곳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 먹는 것을 다 스톱하고 군대밥을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군대밥, 그 다음에 삼시세끼 그냥 그렇게만 먹고 간식을 안 먹으니까 애들이 이제 막 이 달달한 거를 찾게 되죠.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주냐면, 물론 나중에 PX를 활용하지만, 이제 종교 활동을 하러 가면, 이제 여기서는 초코파이를 주고, 절에선 뭘 주고, 성당은 뭘 주고, 서로 경쟁이 붙으면서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인교회가 자기들이 예산을 갖고 그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교회는 우리처럼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교회에 이제 일반 교회들이 후원도 하고 헌금을 해서 그것이 이제 군교에 모아져서 세례도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건 왜 돈이 필요하냐면 세례 받은 애들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저도 좀 부정적이에요. 이거 돈으로 꼬시는 거 아닌가? 이거 먹을 거로 꼬시는 거 아닌가? 햄버거 준다고 막 세례 받는다고 막 애들이 와가지고 세례 기록을 하는 거죠. 햄버거를 먹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세례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게 의미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재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 접촉점이 생긴 거는 부정할 수 없다는. 그가 젊은 시절에, 군인 시절에 거기에 가서 훈련소에 가서 찬양을 듣고 위문 교회들의 선포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땐 다 작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를 먹었고, 근데 초코파이를 먹고 햄버거를 먹고 그 다음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기억들이 그에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시절, 그때 바로 전도가 되고 막 열매를 맺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 또다시 교회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가치가 매우 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니까 조금만간 또 시간이 지나면 두 아들을 군대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기 위한 통로로는 사용하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도 사고 상품도 걸고 하지만 이것을 만족시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진짜 교인들은 결국은 그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확신할 때 그는 영의 양식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쌀 교인이라는 좀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교회사의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세 번째 대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이것은 좀 전도 얘기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목숨 걸잖아요. 나 집 사야지.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옛날 예화, 어떤 어머니가 너무 가난했는데 난 제발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사고 싶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정릉도 이 공동 화장실에서 이거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물 길러는 뭐 내려가고 뭐 빨래를 정릉천에서 하고 이게 저는 이제 무슨 저기 옛날 그 대하 드라마에서 보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라는 그 시절을 살았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고 어쨌든 그러는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그렇게 못 살았고 힘들었고 어려웠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런 시절로 보면 공동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줄 섰다는 얘기.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화장실이 우리 집의 화장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화장실이죠. 근데 그걸 이뤘어요. 다음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집 안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 목표가 뭘까요? 집에 화장실이 2개. 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병이 든 거예요. 평생이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평생을 화장실을 놓고 살아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분은 화장실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떤 남자들 같은 차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돈 갖고 뭘 하는 거 애를 쓰고 그럼 여행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여행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이 여행의 목표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래서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가? 옛날에 대학생들을 놓고 이런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좀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 2분이 의사였고 간호사였던 이제 은퇴하셨던 2분이 이제 남미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80대 할머니들이. 그래서 막 오지로 막 다니면서 의사하고 간호사니까 팀이 되셔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대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랑한다네요. 하나님, 제 요트들을 좀 봐주세요. 좀 우린 낯설지만 이제 부자들 요트들, 배를 갖잖아요. 이 많은 요트들, 이 비싼 자동차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랑하실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80대 2분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 오지를 다니시다가 자동차 사고로 살아나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왜 거길 가서 죽었니?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2사람이 섰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맞아주실까? 라고 미국의 대학생들 앞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에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거기에 함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심령이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묵상 질문에 보시면 2번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위로 말고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그 경험이 있으셨다면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하게 보면 쌀 교인이 아닌 참 교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교회가 쌀을 주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복음의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접촉점을 위해서는 그 접촉점을 위한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영혼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구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우리 속회별로도 한번 6장 전체를 이렇게 윤독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6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빵 되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생명의 양식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정릉의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들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로 올라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환우들,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